있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예쁘고 귀엽지가 않을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끔찍한 비극이고 아픔이 되겠죠. 가끔 그런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이제 뭐 한 5살 아니면 뭐 10살 그 정도 자란 다음에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의 마음은 아주 찢어지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란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또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가 태어나죠. 거듭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거듭난 이후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다, 가장 아파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거듭은 났는데, 새로 시작은 했는데 성장과 성숙이 없다.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고 또 자라기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 자란다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성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은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감성이라고 하는 마음, 의지력이라고 하는 목숨, 그리고 뜻이라는 지성, 그리고 힘이라는 체력이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제 좀 별개로 이제 좀 떼어서 영성 분야 또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다루게 될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정체성도 자라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 인간 관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회성도 자라기를 바라시죠. 세상에서는 전인격에 대해서 그냥 지정의, 뭐 지덕체 한 3가지 정도로만 다루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세분화해서 한 7가지로 다루고 계시죠. 자, 오늘은 그 중에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력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해야만 된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체성은 자기와의 관계고요. 또 사회성은 인간관계인데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기와의 관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또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붕괴되어지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어지죠. 대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고 지내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유혹을 하게 되죠. 그 유혹이 되는 게 바로 선악과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아주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그게 어떤 모습일까? 뭐 사과를 닮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선악과는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모든 것을 다 임의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 말고는 모든 걸 다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단 하나를 금하십니다. 선악과 하나를 금하시죠. 왜 그것을 금하실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늘 사용하는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임의로 하게 되면 어떤 착각에 빠질까요? 관리자인데도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금하세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시죠. 그분은 조물주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인간은 다만 관리자일 뿐임을 하나님께서 늘 레슨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선악과는 어디에다 세워놓으셨어요? 변두리입니까? 정중앙입니까? 정중앙에 세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늘 선악과를 보면서 난 다만 관리자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늘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과를 임의로 취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적으로 네가 주인이 되라, 그 얘기거든요.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어떤 말이 곽광을 받느냐면 당신이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주체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주인으로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이 사회는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막 박수도 보내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주인 노릇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주 열광을 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열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임의로 할 수 없는 선악과를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죠.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바가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첫 번째 타겟이 뭐냐면 영적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 이후에 인간관계도 파괴되어지고요. 자기와의 관계도 파괴되어지죠. 그래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여러분, 그 맏아들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 카인이죠. 근데 카인이 동생과 비교하면서 아주 그 컴플렉스를 가져요. 자기와의 관계도 파괴되어지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수많은 그 인류들, 사람들, 컴플렉스 아니면 우월의식. 근데 그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인간관계도 파괴되어지는 그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되어지기에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와 유사한 사례들이 성경에 있어요. 유사한 사례들. 뭐 다 될 수는 없지만 첫째가 뭐냐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선악과의 성격과 아주 흡사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죠. 근데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이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근데 단 하나를 금하죠. 누구죠? 임의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무엇과 성격이 비슷해요? 선악과와 보디발의 아내가 성격이 유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임의로 할 수 없는 보디발의 아내를 임의로 하라는 유혹이 찾아와요. 근데 요셉은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임의로 하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주권, 그 가정에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보디발이 주인이고 자기는 다만 총무이고 관리자임을 자인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크게 사용을 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관계에 허락하신 그 질서를 지키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그 간주하십니다. 하나님. 결국은 보디발의 그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누구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선악과의 성격과 비슷한 유사한 게 뭐냐면 11조예요. 자, 11조가 뭐죠?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 11조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하길래 11만 원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난 언제쯤 11만 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1조 하니까 11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입의 10분의 9는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1은 무엇과 성격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10분의 9는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근데 10분의 1은 임의로 할 수 없다. 그것은 무엇과 성격이 같습니까? 선악과의 성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임의로 하는 것은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11조를 내가 임의로 내가 마음대로 쓴다. 그거는 누가 주인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림으로써 임의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지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난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자인하는 것이 바로 11조제도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질 않아요. 안식일은 구약의 토요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주일을 지켜요. 주일과 안식일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자, 그런데 이 안식일 제도도 바로 이 선악과의 성격과 아주 많이 유사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지금 주일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켜요. 근데 이제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일간은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6일은. 근데 실상은 본질을 또 보게 되면 이 7일 안식일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제도이긴 한데 본질적으로는요. 여러분 11조도 선악과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제도예요?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란 말이에요. 자, 6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써라. 그런데 7일째 안식일은 어떻게 해라? 누구를 위해서 구분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하라.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은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11일째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구분해서 그날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이것도 바로 이 선악과의 이 성격과 아주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날, 주일날로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대체해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주일이라는 이날은 안식일은 아니에요. 이날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바로 그런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유사한 것들, 선악과와 아주 유사한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존재해요.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없는, 임의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존재해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들은 다만 관리자일 뿐이야.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걸 레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임의로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 관계 좀 회복합시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후에 우리의 지각도 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긴 알아요. 절대자를 추구하긴 하죠. 그리고 신적 존재를 추구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조차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브릿지,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거예요. 어떤 그 안티 크리스찬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믿는 자만 구원하시느냐? 왜 믿는 자만 구원하시느냐? 그냥 다 구원해버리지. 치사하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열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이 난 구원자야 그러니까 문을 펄컥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고. 여러분,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온몸으로 느끼면서 알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주시오를 보십시오. 함께 주시오를 보면 이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정확히 알게 돼요. 그 작가가 누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알고 있는 작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강호동 씨하고 이경규 씨가 초인종을 누르죠.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합니까? 야, 나 톱스타야. 난 톱스타니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그래서 막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집만 들어가요? 왜 그래요? 아까 대답이 나왔잖아요.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믿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브릿지가 되어주신 거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 그러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와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네. 이번 그 함께 주시에는 참 재밌는 그 일화가 있었어요. 띵동 이제 요즘 그 101명인가 101명 그 오디션을 해서 그 이룬 그 그룹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자들 그룹 아이돌. 네, 이름은 잘 모르겠어. 최근에 구성된 그룹이더라고요. 뭐야? 원어원? 네, 대다수의 어른들은 몰라요. 대다수의 어른. 근데 1등, 2등 한 애가 같이 이렇게 했어요. 1등, 2등. 강호동하고 아마 2등 한 애가 같이 이렇게 천중을 두는 것 같아요. 걔가 천중을 딱 들으니까 여자분이 봤더라고요. 김치예요. 그리고 뚝 끊어버려. 그러니까 강호동이 야, 김치하면 그 김치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로 또 눌러요. 김치 한다니까요. 예, 그만 괴롭히라는 거죠. 문 안 열어주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난처해야 하는 게 그 초인종을 두른 강호동 씨하고 그 아이가 아주 난처해야 돼요. 근데 첫 그 이경규 씨하고 이제 1등한 애가 있더라고요. 1등한 애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가려다가 차가 딱 온 거예요. 거기서 그 주부가 내리더라고요. 아, 여기 집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우리 한 끼 먹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전화를 해보겠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들으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모습을 보면서 전혀 안 본 듯 그렇게 반응들을 보이시는데 누가 가장 기뻐하는 것 같으세요? 주인인 것 같으세요? 손님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아세요? 처음에 이제 주인들이 영접할 때는 좀 시큰둥해야 돼요.
근데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강호동 씨나 이경구 씨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들어가요. 여러분,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야, 그런 사람도 있겠다. 김치예요. 김치 한다니까요. 바빠서 못 열어줘요. 그런 인생도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마음의 문을 녹하시는데, 내가 너의 구원자로 왔다. 하나님과 너를 연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다. 바쁘다니까요. 좀 그만 좀 귀찮게 하세요. 맞아.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배척한 사람도 있겠다. 가장 씁쓸해 하실 분은 예수님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브릿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믿음도.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좀 맡기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그 학창 시절, 믿음의 그 시대였던 학창 시절을 이렇게 기억하면 많은 그 학생 회원들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교회는 왜 나왔느냐?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뭐 예배 드리고 나서 뭐 2부 순서로 뭐 파티도 열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즐거우니까 인간관계 맺기 위해서 또 즐기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좀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 그럼 다 어떻게 됐냐? 거의 세상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막 사람을 막 즐겁게 하고 막 재미 보게 하면은 예수를 믿게 됩니까? 이거는 가능해요. 즐겁게 하고 재미 보게 하면은 교회는 많이 모여요. 막 재밌으니까, 막 즐거우니까. 근데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해요. 그 재미와 그 즐거움을. 그래서 믿음도 실은 은혜. 믿음도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믿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믿을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요. 우리 장로님은 믿을 분처럼 보여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약한 것 같은데, 목사님 강하거든요. 제가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믿을 사람.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안에서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는 사람. 근데 믿게 하셨어. 그게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브릿지를 놓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좀 맡기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주님을 믿음으로. 근데 이 관계 회복은 스타트예요.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따라서 고백해봅니다. 회복 이후에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바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냐면 회복은 됐는데 바른 관계는 안 맺어. 여전히 누가 주인 노릇합니까? 내가 주인 노릇해요.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두 번 반복되어진 단어를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금세 찾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의예요. 의. 여러분,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의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관계는 회복됐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근데 성경의 고발이 뭐냐면 그게 죄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그거는 누가 주인 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 때라.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자들마다 내가 주인 때리려고 하는 이 성향을 갖고 태어나요.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죄성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욕하는 게 뭐죠?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만 안다. 개인주의다. 근데 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자기만 알까요? 자, 보세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건 다 누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내용들입니까?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파생돼요.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진절머리를 쳐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아주 개독교다. 근데 왜 개를 모독하는지 모르겠어요.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동물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건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대신 때리고 그러지만 개만큼 충성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어떤 개 주인이요, 개를 잡기 위해서 목을 매달았대요. 옛날에 만약에 목을 매달아서 저기 개 잡고 그랬잖아요. 근데 줄이 딱 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가 쏜살같이 도망갔죠. 근데 저녁이 됐는데 꼬리 흔들면서 막 주인한테 오더래. 근데 그거 보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다시 개고기 먹으면 내가 개이다. 그랬대. 그런 충성스러운 개를 잡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죽이려고 했던 주인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해요. 근데 왜 이쪽으로 갔나? 기독교가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충성한다. 근데 사회에서 기독교로 욕하는 것은 아주 진상들을 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근데 왜 이렇게 진상들일까요? 크리스천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성에 의해 살아가요. 구원은 받았다고 천국 티켓 흔들어대긴 해요. 나 언제 죽든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그런 이야기는 막 떠들어대면서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 변화가 없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의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짐을 받는 게 쉬울까요? 인정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짐을 받는 거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인정은 쉬우나 삶은 어렵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 계속 훈련하는 거죠.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우리 다이어리로 훈련하고 계속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탈북한 우리 동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그분들이 한국 사람, 남한의 한국 사람으로 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체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나만의 이 체제에, 이 제도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이죠. 근데 여기 제도에, 우리 체제에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왜요? 북한 체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북한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끌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다시 북한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체제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어려우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애굽이 낫겠다 그래. 자꾸 돌아가려고. 왜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에 여러분 인생을 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에 그냥 직행하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데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기간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의문이 있어요, 하나.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면서 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부정한 사람은 무엇도 의심받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도 의심받게 돼요. 왜요? 구원자 되심과 주권의 이 믿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못 믿겠다. 구원자 되심만 믿겠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만 이거는 진짜 믿음 아니더라. 왜요? 이건 한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왜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까? 이거는 교육의 미스라고 생각해. 교육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아주 싫어해.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그래서 성도들이 도리도리.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게 돼. 그래서 구원자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언제 돌아가시건 천국에 갑니다. 그것만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 거냐? 알아서들 사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언제 돌아가시건 천국 직행입니다. 어떻게 살건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 할게요. 다음 주까지. 그렇다면 우리의 그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얘기한 기본이고요. 첫째, 11조 훈련을 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자,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다. 그것을 하는 자들마다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다 썼으면 좋겠거든. 그래, 다 써왔었거든. 그걸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것처럼 11조 않던 분들이 11조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훈련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활동이 필요해요. 여러분 11조는 어떻게 보면 매달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주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11조가 늘어나는 축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은 11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액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근데 이건 또 몰라. 자기가 쓸 수 있는 영역도 늘어난다는 걸 또 잊어, 그 사람. 여러분 11조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기가 쓸 수 있는 10분의 9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1조 자꾸 늘어나네? 아깝다. 그거보다는 10의 9, 내가 쓸 수 있는 10의 9가 자꾸 더 늘어난다. 네. 그 만나교회 그 김병삼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발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11조만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게 자꾸 늘어나니까 아쉬운 그리고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10의 9조가 자꾸 늘어나지 않냐. 10의 9조가. 11조는 영적 활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자꾸 이 활동 운동을 의미해요. 운동을 해야만 이 근육이 늘고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오른쪽 다리를 전체 깁스를 했거든요. 몇 달요. 깁스를 풀고 나니까요. 다리가 짭짭이 다리가 됐어요. 이쪽은 퉁퉁한데 이쪽은 빼짝 말라버렸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활동을 안 하니까 마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 활동을 해야 영적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영적 근육. 그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1조 훈련을 하시라면 돼요. 영적 활동. 여러분 어떤 분이 두 눈을 쓰는 게 아까웠대요. 두 눈을 쓰는 게 아까워서 두 눈을 같이 쓸 필요가 있을까? 한 눈만 쓰자. 그리고 이 눈이 흐려지면 이 눈을 개방해서 쓰자. 그래서 한 눈을 가리고 수십 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눈을 새 눈으로 이제 살자. 그래서 이 새 눈을 딱 열었더니 어떻게 됐을까? 실명했대. 안 쓰면 죽는 거예요. 은사론의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 사장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활동해야만 영적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 영적 근육량. 이 11조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일평생 살다가 한 번 딱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매달 아니면 매주 하게 하셨는가? 훈련이에요. 훈련. 계속 영적 활동을 하도록. 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는 하도 11조를 안 하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시험해봐라. 복을 주나 안 주나.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래 좀 죄송합니다. 11조는요 어떻게 해서든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안 하면 다른 데로 하게 돼 있어요. 다시요. 11조는요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결코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줄 주세요. 어디로든지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그 11조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는 게 지혜로워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활동이에요. 물질의 어떤 문제이기보다 영적인 활동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네. 그만한 믿음이 있고 또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 말씀은요 생선을 먹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먹다가 살은 어때요? 살은 잘 먹혀요 안 먹혀요? 잘 먹히죠. 근데 뼈는요 가시. 근데 가시까지 먹는 분 계시죠? 그죠. 그냥 막 이빨도 좋아 소화력도 끝내죠. 그래서 그것까지. 근데 보통 가시를 잘 못 먹죠. 그래서 가시는 어떻게 해요? 좀 발라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 걸리는 거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신데 조금 그렇게 걸리면 조금 이렇게 좀 발라놓으시고 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드시고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문제도 한 1년 걸리더라. 중3 때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어져서 좀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니까 믿어지더라. 11조도 쉽지 않아요. 다 내가 이렇게 쓰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11조를 딱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쉬운 문제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 영적인 문제다. 모든 것에 이게 물질만 수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관리자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늘 레슨 받도록 하신 것처럼 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주에 한 번씩 그 11조를 떼므로써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이것을 계속 레슨하시는 거예요. 계속 레슨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구약판이니까 그거는 이제 신약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그 원리를 살피면요. 신구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네, 그 다음 나머지 사항들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그에 위해 또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영성을 개발하는 영성을 더욱더 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